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1077쪽 개역개정성경의 1077쪽 어간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화면에도 여러분들 찾으신 성경도 있고 화면에 혹시 글씨가 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 가사를 살펴보시면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 힘은 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건강? 건강이 내 힘이야. 뭐 요즘 그 헬스라는 분들은 이 알통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서 이 내 힘이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돈이 내 힘이야. 그래서 돈을 벌기에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다 이렇게 모아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의 요새는 무엇인가요? 요새가 뭐죠, 여러분?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튼튼한 방어 시설을 이제 요새라고 하잖아요. 요새. 잠깐 보여드리는 이제 한 이미지는 이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마사다라는 요새입니다. 마사다. 예. 이스라엘 최후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AD 70여 년에서 72년, 3년 그 사이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저항했던 요새가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예. 참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요새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런 요새도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힘들 때 쉬는 곳은 어디입니까? 피난처를 쉬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피난처. 여러분의 피난처. 예.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럴 때 내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여러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노래했던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또 자신의 조국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이죠.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참 아주 가혹한 말씀, 가혹한 명령을 하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 결혼하지 말아라. 아이도 낳지 말아라. 그리고 초상집도 조문하지 말아라. 잔치집도 출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참 가혹한 명령을 주신 것이죠. 가혹한 명령을. 너무나 고독한 선지자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도대체 이 세상을 나에게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요? 이런 불평과 짜증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어쩌면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초상이 났으면 조문해서 위로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뿐만 아니라 경사가 났을 때는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멈추어라 너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에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정, 그 가정이 전쟁의 참상으로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죽음은 이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너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의 기쁨은 이제 앞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모든 평범한 일상을 다 빼앗아 갑니다. 지금도 중동의 예멘이라는 지역에서는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5년 이상 계속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어떻겠습니까? 처참하죠. 특히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대상은 어린아이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예멘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구한말 이 땅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역시도 우리나라의 일상은 무참하게 피폐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70여 년 전에 6.25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을 때 역시도 모든 평범한 일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눔을 하는 여러 NGO들이 사실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생겨난 기관들이에요. 컴패션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그만큼 전쟁은 이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전쟁, 이 모든 재앙의 실체적 진실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보다 먼저 고통의 현실을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한 거죠. 또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예레미야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질문을 사실은 하도록 그 고독한 선지자에게를 예레미야는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웃들이, 여러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런 특별한 행동에 불만을 터뜨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화면에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개역개정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가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나를 버리고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까지 나온다면, 아니 조상들이 잘못한 것 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런 심판을,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너희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오늘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 고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있다. 벌써 이 죄악이 아주 오래되고 더 악해져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물론 대멸인이죠. 대멸인인데 그들의 삶의 특성을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살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우리도 어쩌면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선지자적인 존재, 예언자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판단과 우리의 문화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달라야 하죠. 그런데 지구촌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반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내리기로 결정하신 재앙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주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그네와 같이 고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절망하면서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으로 가득할 유다 땅이지만 그 재앙 너머에 놓인 회복의 시대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역사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이스라엘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에게 재앙만 주시고 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없었다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물론 이 사실이 유다의 지금 임박한 재앙을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더 철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준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악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개인적인 죄악이나 개인적인 실수도. 그러나 드러나야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복의 약속을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내용이, 기도한 내용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이렇게 준비된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앙 앞에서, 환난 앞에서 비로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면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나 중심으로 이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 재앙이 닥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선지자 예레미야도 누구보다도 이런 큰 재앙과 앞으로 있게 될 이 회복의 역사 앞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환난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지금도 이 고백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주님의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선다면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무익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지금의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요새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힘들 때 피하는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자꾸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너에게가 아니고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힘은 뭐지? 내 요새는 뭐지? 내 피난처는 뭐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핸드폰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뉴스로 시작하지 마시고, 먼저 오늘 하루 내 힘은 뭐지? 내 피난처는 뭐지? 또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감사 제목이
별로 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지? 그러나 진정 우리의 감사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나의 힘이 되시는 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요새가 되시고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어제도 함께 하셨구나.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이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